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하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금요기도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마음이 연말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셔서 다윗처럼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제 코로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던 분들은 연말까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교회가 복이 되고 자녀가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열정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좀 가슴 통쾌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이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찢겨 죽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신앙 안에서의 어떤 승리를 맛보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통쾌한 장면들이 참 많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에 온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풀무불 속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걸어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이런 역정과 이런 통쾌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그 보잘것없고 하잘것없었던 다윗이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다 주는 이 장면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올 한해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신앙 안에 통쾌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몇 년 전 한국과 미국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주로 이제 언더독에 관한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언더독에 관한 것이었는데, 언더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알지만 이 사회의 실패자들, 부적응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소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면 힘이 없는 을에 속한 사람이 언더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내놓을 곳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소위 언더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더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투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투견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여러분 투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두 마리의 개가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물고 뜯고 싸우다가 밑에 깔려서 허덕대는 녀석을 언더독이라고 이야기하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그 싸움을 잘해가지고 위에 올라탄 녀석을 탑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사회의 언더독들이
어떻게 탑독을 이겼고 어떻게 언더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약자들, 부족한 사람들,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탑독을 이길 수 있는지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전체가 전면전을 벌여 싸우는 그런 싸움도 있었지만은 종종 장군들끼리 대표만 나와서 싸우는, 결투를 벌이는 그런 전쟁도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가 싸우면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죽는 사람과 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쪽 군대에서 장수한 사람이 나오고 이쪽 군대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나와서 장수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쪽이 이기는 것이고 지면 지는 것으로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면 그런 싸움을 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왔는지 블레셋이 나왔는지 하여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싸움을 싸우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은 거인이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2m 30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오산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키가 굉장히 큰 여자들이 들어와요. 커도 너무너무 큰 여자들이 들어와요. 저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국 담배임상검사의 배구단 선수들이 온 거예요. 한송이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오고 거기 디우프라고 하는 외국인 아셔요? 목사님 성경만 보지 언제 그런 거 봅니까? 그래요? 디우프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오고 디우프라고 하는 선수는 2m 2의 여자. 자, 다 같이 한번 놀래봅니다. 와, 2m 2의 여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m 30이 넘으니 얼마나 큰 장수였겠습니까? 그 골리앗은 그렇게 키가 큰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겁을 먹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싸우자고, 한판 벌려보자고. 너희들이 겁나서 그렇게 싸우지 못하느냐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겁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만 있어서는 되겠느냐.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를 이제 느끼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싸움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콤 글래드웰의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해석은 뭐냐면 그동안 골리앗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골리앗은요 자기가 잘 싸우는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체격이 큰 사람이고요, 팔이 길어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칼과 창으로 싸우면은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골이 장대하고 그 팔이 크고 키가 크고 그러면 힘이 있어요. 힘이 쓰고 팔이 길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면 칼도 무거운 것을 가지고 긴 거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창도 방패도 크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면전을 벌이는 것, 가까이 싸우는 것은요 골리앗의 방법이었고 골리앗은 자기가 잘하는 싸움으로 싸웠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잘하는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방법으로 가까이 가서 창과 칼로 싸웠다면 다윗은 여전히 죽어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골리앗이 잘하는, 이제까지 승리한 골리앗이 제일 잘하는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잘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물맷돌이란, 물맷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20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진 오늘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2013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이제 성춘례를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다니를 갔어요. 베다니를 갔더니, 베다니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서 있었어요. 그쪽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쪽은 아니지만은 그 앞에 항상 그런 이제 기념제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놓은 그런 집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보니까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데, 물맷돌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그렇게 망 같은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후회가 되는데 그거 하나 사올 걸 사오지 못했다. 몇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못 사온 게 조금 좀 사올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몇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물매 그것을 한번 사올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가 해봤어요. 그것을 가지고 조그만 돌을 놓고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못했지만 멀리 날아가긴 하더라고요. 그 돌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하나 던져놓고 걱정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 만지면 어떡할까, 그랬던 적이 있긴 하여튼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잘하는 방법은 물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양무리를 지킬 때, 이 맹수들이 오면 멀리서 맹수를 쫓고 맹수를 물치는 방법이 뭐냐? 물매라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을 하지 못할지라도, 힘으로 하는 싸움은 싸우지 못할지라도 물매를 던지는 것은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방법으로, 골리앗이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방법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날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왜? 믿음으로 나간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정수리에 맞게 되었고, 큰 소리를 일으키면서 골리앗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대로 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큰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약자일수록에, 누구일수록에? 약자일수록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일수록에,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싸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싸울 때 소위 탑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강자들이 있어요. 돈이 많은 강자가 있고, 또 권력을 가진 강자가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치열하게 물고 물리면서 투견하듯이, 개들이 싸우듯이 싸우며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자들이 질비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신앙인의만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러뜨리고 큰 승리를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을 가져야 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방식은 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의 가져야 되는 방식이 뭔가? 이 다윗에게 볼 수 있었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제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아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 안 가지고 살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 더욱더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안 하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우리 교회 한 해의 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 다윗의 승리, 다윗의 높아짐, 다윗의 영광, 다윗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두세 가지를 찾으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 칼과 단창은 누구의 방법이었었어요? 블레셋의 방법이었고요. 칼과 단창은요, 골리앗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칼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은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고, 골리앗을 흉내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거 좀 접자 그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처음에 만류하다가 다윗이 나가겠다 하니까 자기의 갑옷을 주잖아요. 투구를 주잖아요. 칼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골리앗만한 거인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 사울의 갑옷과 그 사울의 투구와 그 사울의 칼과 사울의 방패가 어떻게 다윗에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입고요, 그거 쓰고요, 그 칼 들고 나갔다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아 죽어 칼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맞지 않은 거예요. 다 벗어 던진 거예요. 다 놓아버린 거예요. 다 벗어 던져, 갑옷 벗어 던지고, 투구 벗어 던지고, 칼 던져버리고, 방패 던져버리고, 다윗은요,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투구를 쓰려고 그러고, 칼을 들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믿음 있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세상 사람 흉내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칼과 난창을 집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승리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매는요, 다윗이 던졌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칼과 단창 던져버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세상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라.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컴퓨터 점 보지 않으셨어요? 컴퓨터 점. 새해를 시작하는데 운세가 어떻고 내 자녀들의 운세가 어떤가, 혹시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줄로 압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연초가 된 미아리가 인산일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점집이 복이 터진대요. 점집이 복이 터진다니까 좀 이상한데 너무너무 그런 일이 많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것 흉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빨리 끊는 거예요. 빨리 끊는 거예요. 빨리 끊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금요기도에 이 추운 날, 몇 년 만에 추위라고 그러죠? 추위고 눈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춥고 눈이 미끄러운 날, 가정에서 이렇게 연속극 보지 아니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거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 중에 믿음 가진 사람들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칼과 단창을 자꾸 버리는 훈련이에요. 버리는 훈련.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아멘. 믿음이 뭐냐? 버릴 거 버리는 게 믿음이. 세상 거 버리는 게 믿음이. 붙들었던 거 놓는 게 믿음이라는 거. 이거 놓으면 칼과 창 가지지 않고 나가면, 방패 가지지 않고 나가면, 갑옷 안 입고 나가면 질 줄 알고 창에 찔릴 줄 알고 넘어질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버릴 때 내 손에 하나님이 들려지고 내 손에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라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아요. 놓을 거 빨리 놔야 돼. 빨리 놔야 돼.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칼 안 가지고 나가면 전쟁 때 어떻게 상대방 이길 수 있어요? 창 안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갑옷 안 입고 나가고 투구 안 쓰고 나가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거 놓고 나가는 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기골이, 다윗은 볼품 없는 사람이었잖아. 얼마나 볼품이 없는 사람. 육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힘들었겠어. 그러나 그거 놓고, 이거 믿음 아닌 거 놓고. 여러분, 우리가 참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 칼과 단창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 칼과 단창도 여전히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 여러분, 이거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먼저 칼과 단창을 놓는 것이라. 그럴 때 승리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네. 아멘.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믿음에 관한 연초에 이야기 많이 나눌 거예요. 그 주일날 낮예배 시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쫙 나눌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아벨, 다음 주에는 에녹, 그 다음 주에는 노아, 그 다음 주에는 모세, 이러면서 쭉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나누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에 무엇하는 거?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은혜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을 바라보았다면 나갈 수 있었겠어요? 골리앗을 바라보았다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칼과 단창만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칼과 단창 가지고 물맷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지나갈 거예요. 아멘. 오늘도 집에 이제서 낮에 점심 먹고 잠깐 TV를 틀으니까 뭐 코로나 이거 국회의원하고 뭐 정부 저 총리가 나와서 대답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청문회도 아닌 것 같고 뭐 대정부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잘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한참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누구 잘못 누구 잘못 그럴 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의 진로가 불투명한 거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함이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옛날같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옛날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친구 목사님이 저 경기도 양동이라고 하는 비포장이에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소홀히 했던 것을 고쳐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져서 입당 예배도 가고 그랬었는데, 주일날 되면은요, 교회 학교 아이가 1시간을 걸어서 온대요. 부모님 보내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그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아니요. 코로나 문제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고요. 저는요, 영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함이 없어졌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칼과 단창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내 자녀도 맡깁니다. 내 건강도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맡깁니다. 이민족도 맡깁니다. 코로나도 맡깁니다. 코로나가 무슨 심각한 문제예요? 저 코로나 심각한 문제. 물론 문제는 조심해야 돼. 그런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다 지나갔죠. 흑사병 지나가고요. 다 사스 전에 미르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받으면 뭐예요? 직분자로 세우시면 뭐예요? 간절함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도 이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자녀들의 진로도 이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이래야 된다.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이 뭐냐? 겁을 내지 않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칼과 난창을 버렸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되느냐고 말이죠. 칼 버렸어요. 물맷돌 들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승리가 오느냐 말이죠.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조그마한 사람이 1m 30이 넘는 골리앗 보면서 철갑으로 무장했죠. 원래부터 골리앗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로 무장한 나라예요.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썼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하면 꼼짝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무칼 가지고 싸우고 돌칼 가지고 싸울 때 블레셋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칼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기골이 장대, 해안민족이라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 골리앗 볼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여러분 칼과 단창 우리 하나님의 방법, 성경 손에 들고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칼과 단창 버리고 물맷돌 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서 있기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서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라. 그래야 골리앗 물리칠 수 있고 골리앗 이길 수 있고 골리앗 목을 베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가는 거,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란. 그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뭐예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잖아요. 힘들지만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게 별로 없지만 기도하자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온맘 기도해. 참 요즘 감사해요. 어저께는 눈이 와서 제가 어제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 나와서 저도 기도했는데 저녁에 별로 없었어요. 저녁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길이 미끄럽고 이해가 가죠. 낮에는 7명, 8명, 어떨 때 9명, 11명씩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요? 기도 못하시는 분들 나와서 어떤 부부가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간이 계시고 얼마나. 그런데 기도하자고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을 봐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픈 일 보아도 슬퍼할 줄 모르고 힘들다 피곤하다 눕자 그러다 빈궁이, 여러분 잠언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다 빈궁이 궁핍이 강도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다시 굽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작정해 보세요. 왜 바쁜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그러나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 기도하는 일이 쉽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기도하라고 제자를 예수님께 직접 음성 들었지만 제자들 졸며 잤잖아요. 기도와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그래요. 안 된다. 연초부터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참 많은데 안 된다. 못한다. 기도 순서 맡으면 바쁘다. 나 기도 못한다. 권사님들 기도 못한다고 안 나오겠다고 그래 수요일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왜 권사님 받았어요? 연초부터 이런 얘기해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직분 맡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그거지. 그게 신앙이지 무엇이 신앙이겠느냐 그 말이죠. 어떤 직분이 주어든지 어떤 사명이 맡아주든지 하나님께 사신 일이다. 주님이 도우신 일이다. 아멘. 그게 영적인 전쟁 아니겠어요? 아이고 믿음 가졌어요. 믿음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있어요. 칼과 단창을 쥐지 않고 있어요. 맨날 서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죠. 전쟁터 나가지 않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으면 무슨 승리를 맛볼 수 있고 무슨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뛰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듯 예배에 나오지 말고 내가 모기 때문에 나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달려나가고. 여러분 사울이 말렸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끓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넘쳐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이 넘쳐났기에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잖아요. 뛰어나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칼과 단창 버리는 게 믿음이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구나. 그럼 또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 의지하고 칼과 단창 버리고 맨날 서 있으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뛰어나가야죠.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야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러 가실 때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 나 나이 들어 못해. 전에 많이 했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지. 아멘. 권사님 고맙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기도도 미끄럽고 그러신데. 그죠? 아멘. 그게 권사님 권사님 왜 연세가 몇이시죠? 에? 권사님 70이라니까 뒤에서 김하자 권사님이 아니래.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나이를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권사님 80? 77? 아니에요? 권사님 맞다면 맞는 거예요? 77인데 새벽마다 나오시고 예배마다 나오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들었다고 그러지 말고, 전에 내가 그런 일을 다 했다고 그러지 말고, 나 낮에 일을 했으니까 예배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칼과 단창 버렸어요. 하나님 의지에 그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싸워야 전도해야 거두는 것이고, 추수해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낫을 대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아멘. 영적인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간 것은 다윗이 나갔어요. 승리는 누가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무릎 꿇으면, 저는요 어떨 때 새벽에 나와서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도 시끄럽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 엎드리면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목사이기 때문에 뭐 기도가 다 잘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엎드려 있는 자체도 기도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와서 자고만 가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나아가는 행위 속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물러서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뒤로 가려고 그러니까 승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 응답의 비밀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기쁨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칼과 단창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요 간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 보면 다윗만 기뻤겠어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말이죠.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큰 승리를 거두셔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기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지 부시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 전 대통령.
현역 대통령으로 이제 계실 때 한 시골의 한적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를 방문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 앤소니 핸들슨이라고 하는 꼬마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이 꼬마가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쪼르륵 쫓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대통령 맞아요? 할아버지가 대통령 맞아요? 그래, 내가 대통령이다.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대통령이 맞기는 하지만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서를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생각을 하다가 운전면허증, 미국 사람들은 이제 드라이버 이제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 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신분을 이제 증명하는 것 중에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보면서 내가 부시란다, 내가 대통령이란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아버지, 여기에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레딧 카드를 보여주면서 내가 부시 맞아, 그러니까 대통령이란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여기에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시가 그러니까 할 말이 도저히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쩔쩔맨 거예요. 쩔쩔매고 있다가 밖으로 이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운동장에 보니까 까만 선글라스를 낀 아주 우량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통령을 경호하느라고 쫙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커다란 리무진 자동차 거기에 있고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 리무진 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그때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와 진짜다, 와 진짜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를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칼과 단창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믿음 가졌다가 일 있으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런 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이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다윗의 거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믿으면서 믿지 못하고 믿으면서 흔들리고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그런 한 해가 다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골리앗이 없었어요. 저 그런 생각이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하나님, 내가 목회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목회할 때 비대면 예배라니요,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마음껏 교회하지 못하는 일이 왜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힘들 때가 있었고, 요즘도 그런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 설교가 힘이 안 나요. 주일 설교가 힘이 안 나요. 막 설교하기 힘들고. 이거 이겨야 될 텐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람들 많이 올 때하고 사람은 적을 때하고 목사님 힘의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 맞아요.
골리앗 맞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이런 어려움 또 당할 게 있어요? 뭐 교회만 그래요? 자유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조심스러워요. 그죠? 지나가다 사람 부딪히려 하면 피해가잖아요, 다들. 이런 때가 어디 있었냐 말이죠. 이런 때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골리앗만 코로나요? 아니, 코로나만 골리앗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골리앗이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많아요. 집값은 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근심되게 만드는지 이것도 골리앗이고, 자녀들 진로 젊이들 요즘 어려운 때잖아요. 골리앗이고, 골리앗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사탄이가 이용해가지고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더 마음 아프고 힘든 것이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사울의 그 한나에게 뻥 뚫린 구멍 같은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한나는요, 그 약점으로 끝내지 않았잖아요. 뻥 뚫린 구멍을 가지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대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이게 다윗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엘리야 제사장이 술 취했다. 너 그만 술 취했어.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구멍이, 그 약점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이 거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사실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연초부터 드는 거예요. 막 뜨거운 마음. 아멘. 오늘 금요기대 잘 나왔죠? 두 사람 아멘 안 해? 한 사람이 우리 아내인 것 같아? 아멘.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두 사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말하니까 못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래 사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승리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승리 주셨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자, 세 가지 말씀드려요. 칼과 단창, 세상 방식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누가 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세게 빨리 던졌어도요, 골리앗이 피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리가 있고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피할 수 있어요. 총알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던지는 건데 골리앗 피하면 되잖아요. 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아니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이 살짝 피하거나 막아내거나 방패로 그럴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정수리에 맞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방패로 막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손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에 뭐 장갑 끼자, 이거는 막아버리면 돼요. 투구 내리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정수리에 박히잖아요, 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골리앗이 겁나세요? 어떤 골리앗이 마음 아프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다윗의 승리를, 다윗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기 전에